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제가 늘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만큼 인생을 살아오기까지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낙상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어려운 마음의 문제, 심리적인 고통 이런 거 다 이겨야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거저 어른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인생의 날들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 젊은이들이 다 겪었던 그것들을 어른들도 다 겪어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질병이 또 없어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다. 결국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우여곡절과 질병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샛길로 갈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주님에게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그게 기적인 거죠. 아멘.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 다른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가다가 샛길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주님을 애태태하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영 잘못된 길로 가서 주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배척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 한 구절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모임에는 이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공적 모임에 노골적으로 그들을 멸시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종교 집회에 참석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거리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필요와 삶의 질과 어려운 문제로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리와 죄인들이 뭐 하러 가까이 왔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문제 제기는 2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이제 세계관, 신앙관, 우리 마음에 쓰여지는 안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불가촉 천민이 있었던 것처럼 불가촉이라는 건 뭐예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이 뭐예요? 불가촉 천민이었던 거죠.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신앙관, 믿음이 하는, 그러니까 신앙관이 틀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주님은 거리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필요와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만 오늘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이 개역성경, 옛날 성경에는 원망하여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인들하고 교제하는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그냥 수군거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하게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게 많은 원칙주의자라서.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차만 타면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차선 변경을 안 하면 운전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1차선으로 계속 가 저거 찍어서 고발해야 되겠어 뭐 그냥 가다가 뭐 차선 변경을 이쪽 불법 좌회전하면 어떻게 저렇게 불법 좌회전 할 수 있냐고 저거 찍어가지고 또 고발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옆에. 아니 그냥 근데 지가 운전할 때는 무지하게 난폭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특정한 어떤 부분에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종할 수 없는 그룹으로 규정해 놓은 세리와 죄인들, 이게 주님 편에서 규정한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신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가다가 율법주의에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 죄인들의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교제할 수 없는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우리도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봤자 2m 안 되긴 똑같아. 제가 한 1m 75쯤 돼요, 키가. 제 친구 중에 한 1m 50 한 몇쯤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쓰면 굉장히 차이 나겠죠. 그래도 2m 안 되는 거 똑같아. 얼마나 뭐 해 아래 별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우월감이 이렇게. 근데 이게 신앙과 결합될 때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여라는 이 말은 이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지금. 거기다가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한 번 그러고 말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엿보고 그냥 예수님 못마땅해가지고 계속 빌미를 잡으려고 주변에 머물면서 불행한 삶을 자초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저 못된 놈이 뭐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경멸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나왔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원망하고 수근거리면서 이 사람이 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한다. 식탁 교제를 나눈다. 이게 문제 제기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주님이 예화로, 비유로 세 가지죠. 이제 이 돌아온 탕자 비유까지 3개인데 오늘은 이제 2개만 정리를 해 보는 거죠. 근데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요절은 뭐
보나 안 보나 7절과 10절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밑줄을 한 10번 그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이건 아주 지독한 표현이죠. 해 아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신앙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맞죠? 우리 신앙관에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 신앙관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그냥 불가촉천민으로 묶어놓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예배에도 참석을 못하게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는 오는 사람 막을 수 없고 가는 사람 막을 수 없다. 뭐 어디도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오는 사람을 막는 교회도 가끔 있더라고. 요즘에는 막 뭐 신땡땡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굉장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인데 여러분 이른 양 한 마리하고 99하고는 어느 쪽의 숫자가 많아요? 이걸 물어봐. 이걸 99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고 이른 양 한 마리가 있고 이렇게 비유에 접근하면 굉장히 묵직한 비유가 됩니다. 여기서 양은 무지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을 의미하고 목자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런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주의 모더니즘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된 우리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다수결이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99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99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죠. 나머지 99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목자가 잘 돌볼 수 있는 여기 보면 본문에 마리를 들에 두고 그랬지 버려두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 들에 두고라는 말은 양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초지에다가 그들을 잘 이렇게 놓아두고 이런 뜻이지 99마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아파요. 그럼 목사가 그 아픈 분한테 신방을 가지. 그럼 나머지 분들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아파. 그럼 제가 가야 안 가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아파. 가야 안 가요? 가요. 그럼 나도 이런 양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왜 저 사람만 찾아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의 시발점이죠.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픈 사람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 아픈데 아픈 사람처럼 대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잃은 양이 어떻게 해서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었는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잃은 양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잃은 양이 혼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99마리에 의인 99마리가 배척해 가지고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예배도 못 오고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잃은 양 한 마리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잃은 양은 홀로 떨어져 가지고 이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이 비유에 보면 이 하나를 찾아 가지고 주인이 메고 와요. 메고 온다는 말은 다쳤거나 들에 상처를 입었거나 뭐 짐승들의 공격을 받았거나 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뭐 누가 세리와 죄인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건가요?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있어요? 아니죠? 세상에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온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잃은 양은 어떻게 해서 이 양무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로 인해서 소외받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난하고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벌이를 할 수 없어서 막 극한의 직업들을 가져야 하고 남들이 천시하는 세리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럼 그렇게 된 것이 무슨 조상들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삶 자체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런 사람들을 죄인들의 그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너네는 구원의 무리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교리가 정상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의 문제가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99마리의 양을 놓고 라고 말씀을 하고 뒤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같이 이렇게 병추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오늘 학습 서고 세례 받을 사람들은 이거 모르면 빵점 맞아요.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아멘.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뭐죠? 죄인이었던 거죠.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뭐 아브라함 때든지 언제부터든지 원래 이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 가운데 원래 의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맞죠? 근데 원래 의인이 아니어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가다가 새길로 잘못 가가지고 나는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빠져있는 신앙적 함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맨날 울고 막 주님 저 같은 죄인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으면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때나 인구조사 때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죠. 아멘. 우리 주님이 죄를 사하실 때는 그 죄의 흔적까지도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다시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주님이 이미 다 사하셨는데 또 붙잡고 계속.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제가 뭐 이런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러고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주님께 맡겨놓고 가야죠. 아멘. 주님께 맡겨놓고 가는데 갈 때 또 가져가. 이걸 집으로 또 갖고 가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어떻게 해요? 또 갖고 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사람. 물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주의 은총을 믿는다면 죄책감으로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쩌다 한번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하고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유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 다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짐이 얹어져 있어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뭐가 되죠? 무능한 것이 되고 주님의 사주의 은총이 나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비유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이 99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 사람들도 죄인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에 해당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리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나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물속에 포함이 될 수 없다.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생각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양을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메고 와서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로 함께 벗들과 함께,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괴물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특권의식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스캔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이런 생각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죠.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또 뭐 옷 이렇게 딱 스캔해가지고 뭐 브랜드 뭐 다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양 줄줄이 깨고 있더라고요. 뭐 백 들고 다니면 뭐 저게 짝퉁이니 아니니 뭐 저희는 봐도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차별이 거기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게 양성화되면 교회는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저울추가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너무 간절히 필요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줘. 그런데 받아주는 주님이 너무 간절히 필요해서 그분의 말씀이 듣고 싶고 그분의 치유가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서 주님 곁에 찾아와요. 여러분이 그쪽에 저울추가 기울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쪽에 머물러서 말씀도 별로 안 들어도 되고 그저 나는 그냥 거울 보면서 스스로 너무 완벽해. 정말 나같지만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저울추가 어느 쪽입니까?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기 일은 드라크마 비유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드라크마 하나 잃었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근데 여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폐물로 주는 말하자면 돈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급할 때 비상금 역할도 하지만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금목걸이 같이 이렇게 결혼 반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거기 때문에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10개가 다 쓸모 없어지는 하나의 폐물인 거죠. 하나의 묶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묶음 중에 하나가 빠져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결혼 예물로 이제 10개의 드라크마가 끼워져 있는 뭐 목걸이 성격을 가진 이런 폐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게 빠져가지고 그 드라크마 하나가 빠졌다는 건 나머지 9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건 뭐 큰일 나는 거죠. 남편은 알면 뭐 이게 뭐 완전히 소방 맞을 수 있는 큰일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위에서 볼 것은 잃은 양의 비유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찾으시는 그런 그리스도 행동이 강조가 되어 있다면 드라크마 비유는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세심한 노력과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잃은 양은 떠나간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해 나간 거죠. 뭐 굳이 이걸 오늘날 뭐 가나안 성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잃은 양이 세리와 죄인들과 병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잃은 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잃은 양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 드라크마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떠난 게 아니잖아요. 잃어버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잃은 양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이게 이제 이 비유가 그냥 읽으면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등불을 켜야 되는 건 밤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집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학자들은 후자 쪽이라고 봐요. 밤중에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다는 뜻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좋은 집에 통유리로 창을 내고 뭐 하려면 그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는 건 이게 이제 밤중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여자가 굉장히 가난한 그런 여자. 그래서 낮에도 등불을 켜고 찾아야 될 정도로 캄캄한 집에 살고 있는, 뭐 오늘날로 말하는 뭐 반지하 저 구석탱이나 뭐 이 정도,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에게 이 한 드라크마는 굉장히 소중한 거겠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제 찾고 찾는다. 그래서 찾고 찾는다는 개념은 잃은 양과 두 개가 똑같죠. 그럼 이 찾고 찾는 사람이 누구죠? 회개할 것 없는 99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예배에 나갈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예비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서름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돼서 너무 기뻐하는 이 세리들을 보고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나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한 해, 두 해가 흘러갑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차근차근 또 잘 배우면 좋은데 어깨너머로 이렇게 또 배우다 보니까 내 안에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들이 자라서 하나의 견해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또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주님의 이 말씀과 이 세리와 죄인들은 연결점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 계속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가난한 심령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감격스럽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처럼 어느 순간에 판단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변해가고 있구나. 그렇게 처방을 내려도 무방할 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늘 필요해서 주님께 뭐 병 고치고 뭐 그래서 찾아왔지만 오늘은 뭐 하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내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팔짱을 끼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과 같은 마음으로 교만한 자세로 나와 있다면 불행한 일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도 못마땅해요. 주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헌금을 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기도도 막 길게 하고 금식할 때는 또 막 금식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할 때는 나 금식 안 해 하고 그냥 광고를 막 하고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고생했다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절과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다시 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어쩌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비유의 본질이 이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른 양 한 마리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이 비유적으로 훨씬 더 많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 앞에서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세리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증상일 수 있다. 무거운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이 말씀을 죄인처럼 맨날 징징거리면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감격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눈이 매의 눈이 되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의인의 편에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교회 안에 그룹을 만들고 섹터를 만들어서 이 불가촉 천민들의 그룹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가는 건 바리새인의 뒤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이제 11월 달이 찾아오겠죠. 한 해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환갑이 어쩌네요 하면서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금방 가더라고. 금방.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이제 박장로님이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70대 돼봐. 70km 더 빨라. 눈 감았다 뜨면 일주일 가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날들 동안 믿음의 허릿돌을 바짝 동여매시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말씀 앞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